오늘 말씀은 같은 사건, 같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복음 전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보면은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같은 장소,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렇다면은 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반대로 반대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중점을 다루면서 본문 말씀을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봐왔죠. 1장부터 12장까지 봐왔고 오늘 이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사도행전에서의 그 복음 전파는요, 앞에 전제가 있었어요. 박해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달라요.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계획을 해서 2명의 사람을 이제 파송을 합니다. 2명의 사람을. 이 어떤 2명의 사람을 보내냐면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이 두 사람을 안수를 하고 그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이 파송을 받은 그 바나바와 사울은요,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요. 구브로라는 섬. 이 구브로라는 섬이 어디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 먼저 이제 그 섬으로 먼저 갑니다.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구브로라는 섬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구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리라는 그 이름의 유래가 구브로에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섬이 상당히 큰데 이들이 처음에는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동쪽, 거기를 살라미라고 하죠.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서쪽 끝으로 이동을 해서 바보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안수를 받아 파송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 사울인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누구를 데리고 가죠? 요한을 데리고 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을. 자, 시작. 살라미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라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두 가지 고민을 했어요.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 첫째는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왜 데려갔는지 내용은 안 나오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바나바, 사울이 요한을 왜 데려갔을까? 짐꾼으로 데려갔을까? 아니면은 뭔가 요한을 통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데려갔을까? 여기에 한 두 가지의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건 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봤기 때문에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좀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데려갔다. 그런 예수의 증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제 요한은 그 바나바랑 사촌이잖아요. 사촌이어서 구브로라는 지역에 그 친척들이 많이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어떤 그런 것들, 잠을 자고 또 선교하는 활동이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본문을 보다가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요한을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후대에 좀 키우기 위해, 경험시켜주기 위해 좀 그런 차원에서 데려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가 성경 보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자, 어쨌든 이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6절과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가로는 읽지 않을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했으니.
아멘. 자, 온선 가운데로 지나서 구브로라는 선 맨 끝에 그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그 지역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총독 서기오의 이 서기오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곁에는 누가 있죠? 바게수라고 하는 어떤 거짓 예언자, 또는 그런 마술사, 사람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마술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바나바와 바울은 이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지만은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죠? 거짓 예언자가 서기오 총독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방해했으며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있던 바예수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예수라는 이 사람은, 이 마술사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회방을 놓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이 바예수는요, 어떤 민족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 이 말은 적어도 그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지금 말고 과거에.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버리고 거짓 선지자로 또는 마술사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마술사의 존재에 대해서 한 명이 나오죠. 누구죠?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아마도 이와 비슷한 형태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뭐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를 곁에 둔 총독은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면 평소에 그런 어떤 신비한 종교심 또는 이런 마술사 거짓 선지자인 그 바예수에게 자신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구했던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영화 중에 관상이란 영화와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이 관상쟁이와 그 땅을 찾는 걸 뭐라고 하죠? 그 풍수지리, 그렇죠? 그 풍수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예수가 총독에게 이 바예수가 아마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좀 자기의 어떤 문제,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이 거짓 선지자의 바예수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바예수는 이 총독의 옆에서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어떤 하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면은 이 바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본인의 존재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이런 어떤 무당이나 신비한 것들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존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무릎과 그 고민에 답을 줄 거라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무당이나 그런 점이나 이런 신비한 것들을 찾아 나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겠죠. 그러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총독 서기오가 믿는 것을 방해한 이 바예수를요 심하게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 살기를 선포했고요. 이 바예수는 실제로 소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인생의 앞날을 증언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본 총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며 이제 믿게 되었나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같은 장소에서 분명히 바예수도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긴 들어요. 같은 장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예수는요, 이 복음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고, 이 총독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보겠어요.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밀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니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자,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은 구보로라는 섬을 떠나서요, 이제 섬이니까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 육지로 와서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안디옥은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과는 조금 다른 곳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죠? 비시니아 안디옥이라고 해요. 제가 저번에 그 안디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쿠스인데, 당시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이 정복을 하고 뭐 도시를 세울 때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많이 세웠어요. 근데 이 비시니아 안디옥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안디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비시니아 안디옥은요, 당시 문화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뭐 중심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이 바울이 갖게 돼요. 자, 그리고 기회를 잡은 바울은요,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죠. 여기부터 이제 40몇 절까지 많은 이야기를 선포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만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핵심만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절과 38절과 39절입니다. 23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므로 3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은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서술을 해요.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울이 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메시지가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는다? 죄사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즉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38절의 단어 중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함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보면요, 이 발음이 아페시스라고도 하고 아페시스라고도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 데로르라는 히브리어가 그 70인여 개의 사람들에 의해 아페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포로에서 놓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페시스. 그 포로에서 놓이게 된다는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한국어 성경으로 사함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함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이나 여러 가지 사전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과오를 면제받은, 또 이것이 의역이 돼서 그거에 대한 용서를 얻게 됨,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 단어가 아페시스라는 단어라는 원래 본래의 단어와는 조금 그 면제와 용서라는 게 좀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아페시스라는 단어가 포로에서 노임이라는 건데, 포로라는 거는 일단 전쟁에서 패배해서 상대 국가 군사들의 그 명령을 듣고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상태. 제 경험을 하나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그 대부분의 성인들은 군대를 다녀오죠. 우리 신약 형제가 오늘 휴가를 나왔네요. 휴가를 나왔어요. 물론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군복무를 마쳤어도 우리 대한민국은요, 그 전쟁이 일어날 시에 그 군인의 그 직무들이 편성된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근데 저의 직무는 뭐냐면은, 전쟁이 났을 때 저는요 어디를 가냐면은 포로 수용소로 가요. 왜냐면 그게 제가 이제 군대에서 했던 그 보직이거든요. 저는 포로 수용소를 가서 그 전쟁 시에 잡혀온 그 포로들을 있잖아요. 포로들을 통해서 정보도 빼오고, 그 포로들이 그 수용소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게 저의 보직입니다. 근데 그 전쟁 시에 제가 만약 거기를 가죠. 거기에 이제 포로들이 있죠. 그리고 그 포로들은요 저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 제가 다스리는 그 방향으로 그들은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 포로들이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무리 명령을 하고 너 이렇게 해, 내 명령을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포로들은 제 명령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그 포로들한테 제 명령은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더 이상 죄가 주는 유혹을 따르지 않아도 되고, 죄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해도 그 명령이 우리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에서. 아페시스. 죄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부추긴다 해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그 죄의 포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들과 죄악된 명령들을 거부하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자, 그리고 포로 상태에 있던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즉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이 거부가 면제되고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죄의 통치와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의 다스림, 왕 대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죄의 다스림을 아직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아페시스의 역사, 노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곳에 빠져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그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요, 어쨌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은 이 회당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긍정적이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자,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부가 좋았는지 일부가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권면을 하죠. 다음 주에도 오셔서 같은 말씀을 전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합니다. 저도요, 은혜를 받고 또는 이렇게 저도 목회자지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뭐 책을 보던가. 근데 그런 너무 좋으면 저도 반복적으로 듣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읽거든요.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뭐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돼요. 심지어 회당의 예배가 끝난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회당 예배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이렇게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회당 예배 시간이 이제 되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분명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좋게 평가한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 입장에 서요. 유대인들이 반대 입장에 섭니다. 자, 한번 44절과 4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이 태도를 바꾸는 이유가 나타나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어떠한 무리죠, 무리. 말씀을 듣고자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심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요. 한 주 전에 바울이 복음을 설교한 후에 이 비시니아 안디옥에 어떤 소문이 났나 봐요. 소문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 올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바울의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대부분 이방인이었을 거예요. 이방인.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 우르르 몰려온 것을 보고 그 무리를 보고 시기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시기가 올라와서 그때 바울의 복음을 반박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시기의 거리가 되었을까요? 시기의 거리가 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목회자지만은,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은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시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민족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특권의식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 이 교회를 회당이라고 할게요. 이 회당에 적용되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는 하나의 룰, 그들만의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그게 민족적 계급이기도 하고 남녀의 계급이기도 했어요.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장 먼저 그 대우를 받고 가장 먼저 어떤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 민족의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유대 민족의 남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그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려왔던, 원래 태생은 이방인인데 그 유대인의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인 회당으로 왔지만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서열이 거의 세 번째예요. 근데 이 서열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은 유대인 회당 안에서 앉는 자리가 달라요. 가장 좋은 자리는 그 유대인 남자들이 앉고, 두 번째 좋은 자리는 그 유대인 여자들과 아이들이 앉아요. 그 맨 회당에 들어가면 맨 가사의 그 끝자리들이죠. 그 끝자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근데 유대인의 율법인 할례를 받지 않아서 유대인으로부터 완전한 인정은 받지 못하는 자들이 그 맨 안 좋은 자리를 앉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번에 회당을 왔는데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이 회당을 가득 메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회당을 가득 메워버리니까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하다고 여겼던 그 장소를 빼앗긴 느낌이 드는 거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거고, 또 유대인들이 회당 안에는 그런 암묵적인 룰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좀 인정을 해주고 자신들의 어떤 그 멤버십에 대해서 부여를 해줘야 그 회당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이방인들이 그냥 거기에 빼곡히 우르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그 시기심이 올라왔던 거고, 또 그 외에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잘못되었다라고 이를 좀 생각을 했겠죠. 그런 판단을 내렸겠죠. 어쨌든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끝까지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6절부터 4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다 믿더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은 복음을 전했고 한 공간에서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누구는 믿어 영생을 얻고 누구는 믿지 못해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은 너희들 자신이 복음을 듣지 않고 그것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너희 스스로가 버렸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버린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지만은 그 기회를 붙잡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고 누구는 복음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사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하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믿고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은 그걸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선포되어지고 그 기회가 여전히 주어지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가 저는 솔직히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어요.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기회가요 영원하진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거부하기를 자처한다면은 그 기회는 언제든지 박탈되지 않나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그 거부한 것을 어느 누구의 탓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복음을 듣지 않기를 자처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내가 귀를 막고 있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 힘입어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8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50절입니다. 8절부터 읽어볼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5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 근데 이것을 우리한테 한번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그런 걸 대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인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 바예수가 일단 방해를 했고요. 해당의 유대 지도자들이 방해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때도 사실 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마다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외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서 말이죠. 제 안에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을 갔다 오고
경건한 삶을 또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서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지만은 이 안에 항상 내가 그러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 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이제 좀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나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 힘듦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들. 이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얻으며 주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은 너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 힘들지만은, 삶이 어렵지만은, 때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목회자로서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며,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들었더라도 믿지 않기로 스스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5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네, 아멘. 기쁨과 성령으로. 기쁨과 성령.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혹시 이 주일 예배 오는 것이 너무 고난스럽고 어렵진 않으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건지를 매일의 삶에서 그걸 누리길 원하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